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특징이 있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가 다르다.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기적이 일어날 때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딸내미가 대학을 가면 수시 모집을 하면 수시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병마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온갖 암이, 우리 머리카락, 이빨, 손톱, 발톱 외에는 암이 다 생겨요. 전시만시에 혈액암, 피부암, 골수암, 별별 암이 다 있습니다. 건강에 기적이 필요하고, 자식 농사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직장 사업장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 기적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몇 가지 조건을,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장소가 혼인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든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 가화만사성이에요.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가정에서 부부간에 알콩달콩,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뭐가 돼야 되지. 집을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가정이에요. 신앙생활의, 교회 생활의 가장 첫 단초는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혼인집에서 신랑 신부가 있는 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가보니까 구호가 근사하더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이 5가지 구호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정을 행복해야 돼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장로님 집에 장로님 나오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고 그 미에 그 딸내미야. 내리 사랑 올리 효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문제 자식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 이러잖아요. 가화가 만사성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집에서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집에서 화목하고, 집에서 단잠을 자고, 집에서 밥을 맛있게 먹어야지. 모든 가정은 싱글로 살아도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집까지 술집에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찜질방에 가서 스테인렛을 풀겠어요. 어디 가서 하겠어요? 모든 가정이에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교회 와서도 원만하고, 사회 가서도 잘하고. 신앙의 첫 단초,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자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이 엄마 아빠가 싸우고 부모가 거시기 하니까 정신병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복해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는 집구석은 절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에 이겨. 부부지간에 싸워서 이기면 만약에 오늘 밤에 가서 막 마누라를 두드리 잡았다. 그럼 내일 아침 밥에 지약을 탄다거나 배우자와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게 아니고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지는 게 없어요. 한 번 밟아놓으면 언젠가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그래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편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거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은.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셋째는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식물은 반드시 자랍니다. 아가야가 태어나면 반드시 쑥쑥 자란다니까요. 어제 신앙은 자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직분을 받고 나이살이 들어가면서 신앙이 안 자라는 건 저주고 고통이라고 부담이라니까. 이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화석화, 제도화, 형식화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악성 바이러스 같이 무슨 메리아스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그런 거 알아요? 약이 없거든요. 예방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에서 병적인 암적인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외신 기자는 다른데 밖에 다른 교회 소식을 잘 물고 오는 걸 외신 기자라고. 편집 기자는 요만한 얘기를 듣고 이따만하게 짜집기해서 하는 걸 편집 기자라고. 사진 기자는 보지도 않은 걸 세상에 본 듯이 얘기하는 걸 사진 기자라고. 전국 방송 기자는 뭐냐? 한마디 들으면 온데 나발나발 불고 다니는 걸 저 여자는 전국 방송 기자다. 그런데요.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관계도 튼튼.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 발전, 부흥됩니다.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릴 때 회충약을 먹었거든요. 시골에 살 때 그 해충약 주고 조사합니다. 김문훈이 몇 마리? 25마리 나왔습니다. 그것도 친구들보다 많이 나와야 돼. 적게 나오면 안 돼. 이 해충이라는 게 의학 보고에 의하면 사람 몸에, 아기들 몸에서 해충이 1000마리가 나온 보고가 있대요. 해충, 요충이 1000마리가 보글보글하면 걔가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애가 안 자라고 짜고가 나고 애가 그 시기 한 건 몸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해충이 울골한데 어릴 때 뭐 꽁당보리밥 먹으면 해충이 다 받아 먹으니까 애가 눈가리가 휑해가지고 못 자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나면 해충, 요충을 제거하고 나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자란다는 것은 병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됨 같이 건강성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처럼 건강한 신학,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 그렇죠. 건강성을 유지하는 게 교회의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답지. 여러분 인천이 왜 멋있을까요? 가자 제일교회가 있어 멋있지.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인천만 신경 써라니까. 그대 있으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는 안전빵인 거예요. 그분이 있으면 그 안수집사가 있는 그 공장은, 그 회사는, 그 집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지, 집구석이 화목하지, 건강하지.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냥 참 아름다워. 이렇게 된다니까요. 다섯 번째, 그런 사람은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긴 건 그 시기에도 마음에 향기가 있다. 눈에는 총기가, 얼굴에는 화색이, 화기가, 몸에는 생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손에는 온기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가난한 듯한데 부유한 거예요. 약해 빠진 것 같은데 강한 거예요. 무식한 것 같은데 총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저희는 분명히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저 대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저리 자식 농사를 잘할까요? 분명히 저분은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집중이 안 되는 얼굴인데 어째였을까요? 신비하지, 궁금하지, 호기심 천국이지, 연구 대상이지. 그 마음에 향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더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똥파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똥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있고 꿀이 있으면 향이 있으면 뭐가 오겠어요?
나비가 오지요. 벌이 오지요. 우리가 똥파리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똥덩어리를 치워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의 향기라고 향기. 그 구호를 저는 볼 때, 야, 참 이 교회가 멋있구나. 그 구호의 핵심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옆에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이렇게, 은혜는 전달이 되고 시험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악성 바이러스 같은 그런 시험거리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여러분 피스 메이커, 가는 데마다 사람을 좋게 하고.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당회를 해보면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교통정리가 쫙 되는 분이 있어요. 실타래처럼 복잡한 문제를 그 장로님이 얘기하시면 시원하게 하시는 분. 어떤 분은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 보면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복잡한 걸 간단하게 하는 게 그게 실력이요. 간단한 걸 복잡하게 하는 게 골칫덩어리요. 그게.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신랑 신부가 있는 혼인집에서 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야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고 부부간에 지랄하고 그러면 그 집구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질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신랑 신부가 있는 잔치집에서, 혼인집에서 했냐면, 교회는 항상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교회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추억의 동산. 제가 광림교회 집회를 갔더만, 서울의 광림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그거는 주차장 한 평이 2억 3천만 원 하더라고요. 차 한 대 되는데 그게 2억 3천만 원. 여러분 교회 이번에 이사 가신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엄청 여러분은 순적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차 한 대 되는데 2억 3천만 원 들면 이 뭐 부속 그 비정관 지는 데만 1,700억 밖에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우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우, 저것들은 뭘로 째가지고. 신사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땅 한 평이 그 4천만 원씩 하고 이런데요, 거기가. 그게 붕해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원래 그런 데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원래 그가 촌발총만한데 그가 가난한 데였는데, 거기가 1995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대. 한 해에. 왜 그런가 보니까 그 해에 그 교회가 민방위 훈련하는데, 예비군 훈련하는데 교회를 빌려줬다 하더라고요. 민방위 알아요? 예비군 알아요?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면 있다. 예비군들은 여자들 지나가면 휘파람 씩씩 부르고 돌앉아 짤짤이하고 전봇대 오줌 누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요. 이것들 예배 땅을 빌려주니까 온데 담배 꽁초가 막 천지 빽가리고 막 교회를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죠. 예비군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것들은 교회가 개판이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 이걸 예비군 훈련 장소로 빌려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애끼면 똥 된다. 건물 애껴서 뭐 하겠노? 그렇잖아요. 써먹어야지 뭐 애껴다 똥 된다니까요. 뭐 건물 애낄 필요가 뭐 있노? 예비군 훈련한테 빌려주자. 그래서 막 그것들 초코파이 하나 주고 요구르트 하나 주니까 그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중에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막 너무너무 똥줄이 땡기는 거야. 내 농약 먹고 콕 죽어버리겠다. 내가 막 지약 먹고 자살을 할 게다 했는데 예비군 훈련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 내가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자 싶어가지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보니까 뭐 광림교회 뭐 교회에서 예비군 훈련하노.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으려고 광림교회를 들어갔는데 예배당 들어가 앉자마자 막 그냥 눈물이 콧물이 침물이 막 3종 세트가 쏟아지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기적의 동산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 피 흘려 여러분 노다지 여러분이 기도가 쌓이고 찬송이 고여있는 데가 교회요.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한 거 아직도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제가 지금 거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빨리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4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600억 예배당을 4년을 공사로 4년을
환장을 합니다. 업체가 그냥 부도가 난다 하고 4년이 밀리면 업체가 웬만한 업체는 건설업체가 감당을 못합니다. 4년이 연기가 되면. 저희들은 4년 만에 입당을 4년 만에. 여러분 겁나 빨리 가시는 거예요. 다 다음 주 가시면. 교회는 기적의 현장. 새벽마다 와서 울고 기도가 쌓여있는 눈물이 고여있는 곳이니까 그 생짜배기가 들어와서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그분이 자살을 안 하고 계속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감경철 회장님이라고 CTS 회장님이 그분이요. 여러분 그런 부도난 사람이 인생 쪽박난 사람이 교회 와서 사업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교회는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축복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에 가서 단잠을 자고 엄마 해주는 밥이 맛있고 할머니 손길이 맛있고 우리가 그런 가정을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혼례가 있는 가나의 혼인집에서 행했다. 두 번째 2장 1절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이 기적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감독, 소품 담당을 한 분이 엄마예요. 엄마 마리아가 다 한 거예요. 엄마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부산에 가시면 마마 클럽이라고 들어봤어요? 클럽이 있어요. 마마 클럽이 뭐냐? 어머니 기도해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그게 마마 클럽인데 어머니들이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10,000명이 모여서. 부산에. 인천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인천은 좀 영빨이 약한 것 같아요.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는 마마 클럽이 어머니 기도회가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한다니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듯이 여러분 여기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6명이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런 왜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예수님의 아버지로 마리아를 예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이가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도 안 한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면 율법에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이가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할 사람이 배가 잔뜩 불러오는데. 성경 보면 요셉은 의인인지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요게 멋져버려. 이런 만약에 좀 강대상에서 제가 불경한 소리지만은 요셉이가 성질이 거시기 해가지고 마리아 아랫배를 걷어차니까 예수님께서 유산이 되더라. 그러면 상당히 성경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좀 표현이 거시기 하지만은 요셉이가 성질이 개떡 같다면 마리아 아랫배를 걷어차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빠로 안 쓰신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 되옵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허구 많은 사람 중에 왜 요셉과 마리아가 선택이 됐냐 말이에요. 요셉이는 뭐요? 의로운 사람인지라 가만히 끊고 자매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났어. 요셉아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여러분 남자들은 안수집사들은 좀 의인의 그런 모습이 있대. 의인의 모습. 뭔가 좀 가만히 끊고자 함이라. 덤직하고 말보다는 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남자가 초라이같이 남자가 거시기 해가지고 요셉이가 여기 경거망동 천방지축 돌깡패 같은 스타일이라면 예수님 유산된다니까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빠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럼 누굽니까? 마리아는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가씨 보고 임신한다 할 때 기절 초풍할 일인데도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우린 주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저는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 마리아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관계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거의 기록이 없는데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날 예수님 분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풍습이 아침을 먹고 엄마랑 아기는 아침 먹고 아장아장 걸어서 출발하고 아빠는 점심 먹고 희적희적 출발하면 저 수원쯤 가서 만나서 저녁에 자빠져 자고 그 다음 또 아침 먹고 또 엄마는 아장아장 아들하고 걸어가고 아빠는 점심 먹고 희적희적 하면 저 대구쯤 가서 또 만나는 거예요. 사흘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추적 60분 해가지고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뭐 때문에 여기에 있냐 이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만민이가 기도하는 집에 내가 성전에 있는 게 단 거이지. 이게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뭔 소리요? 띵 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다 이해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뭔 말이요? 띵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적인 말이 마리아의 차이는 따르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자는 품는데 선수자는 품는데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말씀을 품으면 기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가 마리아가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주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18년이 더 지나간 날이 이날이요. 18년이 더 지나고 예수님 30살이 된 때 이때 예수님 엄마가 다 하는 거예요.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쩌라고? 예수님 엄마가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5절에 가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다 이놈들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이게 마리아 복음이라니까요. 종놈들한테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에게 왜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리아하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30살이 되도록 예수님이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마리아가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을 본가 이거 사브리엘을 본가 이건 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 야가 가가 맞나? 마리아가 그 30살이 되기까지 30년 동안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품고 그냥 기다렸다니까요. 주의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를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셨다니까요. 제가 어떤 또 교회 가보니까 구호가 멋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25년을 싸돌아다니면서 좋은 게 많다니까 이게요. 따라합시다. 내가 밟는 땅이 성지가 되게 하옵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시고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 멋있잖아요. 이 마리아를 요셉이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아빠 엄마로 들어 쓰셨다면 들어 쓰셨다.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동안에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습니다.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사랑 받고 축복 받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주님이 들어 쓰실 동안에는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일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많은 것이고 여기에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어머니가.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볼 때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가 대단해. 아빠는 좀 띵하고 이삭은 원래 약해 빠졌고 어디 가서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90에 낳아서 약하다 이러더라고요. 90된 권사님이 애를 놓으면 찌찌가 나올겠어요? 뭐가 나올겠어요? 이삭은 남편은 허리멍텅했는데 그 리브가가 주연 조연 다 한다니까요. 야곱이 복을 받을 때 장자권을 살 때 아빠는 힘센 맏아들을 좋아해가지고 애서야 짐승을 잡아오면 요리해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오면 복을 주겠다 하니까 엄마가 큰일 났다 참말로. 저 영감님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 다 예언해놨거든요. 야곱의 축복이 예언이 돼 있는데 남편이 이걸 기억을 잘 못하니까
엄마가 야곱을 보자. 야곱아, 네가 들어가라. 야곱이 안 들어가. 엄마, 나는 못 간다. 형님은 털이 많은데 나는 털에기도 없는데 아빠가 만져보고 저주라니까. 아들아, 저주는 애미가 홀라당 덮어 쓰고 축복은 우리 아들이 몽땅 받아라. 말을 못 알아듣는 아들을 설득을, 상담을, 카운셀링해서 아들을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낼 때 별미를 야곱이가 만들었을까요? 엄마 리브가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별미를 다 만들어서 지어줘. 그리고 털에기를 없는 놈을 MBC, KBS 분당 실장보다나 애를 코디해가지고 막 털을 해가지고 막 완전히 분장을, 치장을 해가지고 들여보냈잖아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축복을 받기까지 주연, 조연, 무대감독, 시나리오, 이 소품 담당을 엄마가 다 한다니까. 애들이 길 가다 자빠질 때 엄마야 이래 자빠질까요? 아빠야 이래 자빠질까요? 엄마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니까요.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은 괜찮은데 엄마 없이 자란 자식은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대. 이는 어머니들이 중요하다니까요. 할머니,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 여러분,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내,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남자들은 뭐 허대만 멀쩡하지 안수 집사들 별 힘이 없어요. 집에 있는 부인들이 다 실권을 다 잡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켜도 조지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력을 다 물어봅니다. 집안에 혹시 뭐 간암으로 돌아가신 분, 중풍으로 쓰러진 분, 여러분 병력이 다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할머니가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서 막 속대같이 해가지고 막 나트륨 중독해서 막 신랑을 처먹여가지고 신랑이 위장이 빵고 나서 죽어보고 나면 아들도 막 계속 소태같이 처먹여가지고 아들도 위암이 걸리고 손자도. 왜? 그 할머니가 와서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그 할머니 바느질 솜씨, 할머니가 이부자리에 고기 쓰고 그 집안에 바이러스가 내려간다니까. 병력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자가 한 명 시집오면 그 여자의 솜씨가 된장, 김장, 고추장, 간장이 신랑을 서서히 소태를 퍼먹여가지고 서서히 위암이 걸려주고 아들도 서서히 조져버린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그러니까 엄마가 중요해. 엄마가 집안을 뻘떡 가문의 영광을 이루어서 엄마가 지구석을 망치기도 있는다니까. 할머니 한 명이 예수 믿으면 영감님도 전도하고 아들도 장로 만들고 할머니, 어머니가 중요하던 어머니가. 여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여러분, 어머니가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셔서 양떼를 맡기시고 엄마를 세우셔서 자녀들을 맡기신다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서울의 강남에는 유치원에 가면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입시 정보 능력, 아빠의 무관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빠는 관심이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엄마 손이 약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머니들이 되세요. 기적을 창출하는 어머니, 기적을 만들어가는 할머니, 기도의 어머니. 할렐루야. 세 번째,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주님 찾아오셨니 모시으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니 모시으.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변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면, 영접하면,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바다가 왜 넓은지 아세요?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바다는 오만 때만을 받아들인다. 수용성이 그 사람의 건강성이에요. 사람이 통큰 대인이다. 사람이 좋은 사람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멋있고 저 사람도 개성있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밴드에 있어가지고 이 인간도 싫고 저 놈도 나쁘고 저 인간도 안 좋고 지만 꼴꼴한 거예요. 바다는 오만 때막을 받아들이고 바다가 넓다니까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뭐 이러잖아요. 바다가 좋은 것은 수용성이다. 오만 때망을 다 받아들이니까 바다는 옳다. 두 번째 바다를 존중하는 바다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찰싹 수만 번 파도를 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게 지내면 좋은 것 같지만 뻥이요, 뻥. 온실안에 하초에서 자란 건 쓸데가 없다니까요. 저같이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산전수전 격가에 산수를 잘한다고 어제 써니텐 하나님 몰라요?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니까.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는 사실. 파도를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밀물이 썰물이 끊임없이 풍파에 시달린 사람들이 항체가 면역이 저항력이 딱 생겨가지고 끄떡없이 바닷가에 파도를 맞은 그런 바위처럼 굳건하게 되는 거죠.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고통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겸손히 감당이 된다니까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고 그걸 겉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중거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기도하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 버리니까요. 세 번째, 바다가 좋은 거는 바다는 3%의 소금기가 있다는 거예요. 100% 바다가 소금기가 있으면 돌고래가 칼치가 고등어가 어떻게 살겠어요? 꼴랑 3% 염분인데 바다가 안 썩는다니까요. 저는 이걸 왜 좋아하는가 하면 누가 저보고 그래 김문원 목사 큰소리 치쌌는데 너 하나님이 닮은 게 몇 프로냐? 그러면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또라이끼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날라리 빵 해도 제가 예수님 닮은 건덕지가 100분지 3은 있다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 정도는 봐주자 이 말이에요. 100분지 3, 꼴랑 3%는 봐주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1.5%대,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이 몽땅 다 합해서 20만 명 정도일 때 2%가 부족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 남강 이성훈 장로님, 백범 김구 선생님, 송재 서재필, 우남 이성만 몰라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 이성만 장로님은 민족의 서성, 민족에서 그분들이 고아원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백범 김구 선생님이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1개 세우는 게 낫다.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이요. 처음 들어봤어요? 다 그때 민족의 지도자들, 성각자들은, 애국자들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할렐루야. 꼴랑 1.5%대 대한민국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고 여러분 새성전에 들어가는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다는 꼴랑 3% 소금기가 있는데 절대로 안 썩는다는 사실. 100%가 필요 없어요. 인생은 100%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가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 나와 보세요. 제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왔다. 다 당뇨가 있네요. 혈압이, 콜레스테롤이 다 나온다니까. 피 한 방울 뽑으면 전립선이 안 좋은데요, 암이 있는데요, 피만 딱 뽑아도 암이 있고 그가 대번의 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100% 건강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100% 잘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꼴랑 3% 소금기 가지고도 바다가 얼마든지 안 썩고 된다니까요. 바다를 좋아하는, 인천은, 부산은 바다의 도시잖아요. 바다를 좋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라, 예수님을 초청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 밖에 예수님 세워놓지 말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은 것
저는 우리 교인들은 찬송 부르지 말아라. 목사님 모든 찬송을 현철이처럼 3단 트로트로 꺾어서 부른다고. 찬송을 부르지 말아라. 저는 아주 클래식을 싫어합니다. 집사람이 첼리스트예요. 제 아내가 첼리스트예요. 성악을 전공하고 여러분 음악을 전공한 여자하고 산다고 찬송이 느는 건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클래식 이런 것보다도 찬송가보다도 저 텔레비의 밤에 가요 무대가 훨씬 은혜가 돼요. 두만강 푸른 물에 아멘 아멘. 그냥 은혜가 돼요. 어릴 때 들었던 가락이 우리의 가락은 좋은 것이야. 3절에 한 절 한 절 반응해요. 따라합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똑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핍 나한테 없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옵시고 주여 살려주옵시고, 결핍이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이게 축복의 조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이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약한 자, 병든 자, 소자, 빈자, 고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소자, 작은 사람, 어린아이, 빈자, 가난한 사람, 병자, 환자, 약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쓰신다니까요. 이 집안에 포도주가 똑 떨어지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없는 거, 안 되는 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없다고 안 된다고 짜증내면 그게 말썽만 되지만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애물 던지고 범을 던지고 된다니까요. 없는 것을 자랑해야 돼. 힘이 없고 머리가 안 좋고 여러분 재주가 없는 걸 자랑해야 돼. 여기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이 치명적인 잔치집에서 결정적인 이 약점,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약한 거, 병든 거, 가난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겸손의 감당을, 그게 나를 기도의 골짜기로 밀어가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기도의 교과서적인 게 사무엘상 1장인데, 한나가 기도하게 된 계기는 대적 번인나,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마음을 힘이 격동을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에서 크나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니까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점점 영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것이 이게 결정적인 약점 같지만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이 집안에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약한 거, 없는 거, 안 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기대의 골방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지기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한 개도 안 서두르고 한 개도 안 게으르고 때가 참에 오시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쓰임받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니야. 타이밍을 잘 포착했다니까요. 때에 맞는 곡, 봄철 도다리 쑥국 들어봤어요? 가을철 전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뭐 먹는데 이런데 아무 관심이 없네요. 예수님은 철저히 때가 참에 오셨고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서두르고 깝치고 강박증 환자처럼 설교가 조금만 늦어보세요. 시계 찾고 왜 이래 늦노? 집에 가면 뭐 꿀 발라 놓은 게 있는 것도 아니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일단 마음이 급해. 호닥호닥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기만 공사 다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적을 체험할 때가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 바닷가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에 맞아 죽고 진태가 양난이 돼서 막 똥줄이 땡길 때 하나님 처방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면 되는 것이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나대지 마라, 설치지 마라, 깝치지 마라. 주님의 때를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오기라고 들어봤어요?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 기대기 오기 할 길을 잘 못하게 되시네. 예수님은 한 개도 안 바쁘시고 꼴랑 3년 동안 온 세상을 다 구원할 때 얼마나 스케줄이 복잡하고 얼마나 밥을 먹어야 되고 얼마나 출장을 가셔야 되겠어요. 근데 한 개도 안 급한 거예요. 한 개도 안 서두르는 거예요. 한 개도 안 게으르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천년만년 살아요? 사사기 보면 짜리가 다 있어. 짜리. 기도는 20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짜리가 다 있다는 게 니는 80년 살다 왔나? 그러면 여기에 딱 써있대 80년짜리였다.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다 수명을 타고 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암덩어리를 메스로 잘라내긴 하지만 새살이 돋아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기에 예수님은 한 개도 안 서두르는 철저히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오기가 있어요. 오기가 5가지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이 대로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어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흘린 대로, 눈물을 흘린 만큼 여러분 심은 대로,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비라 베너시기 베르는 게심. 조형기 목사님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되는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복음이라니까요. 마리아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메시아를 잉태하시고 그렇잖아요.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 개수가 사이즈가 왜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이즈다. 희한한 거예요. 저는 제가 부산에서 쫓겨난 교회 시절에 117평 예배당 총 면적에 38년을 산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하고 뭐 하는 게 홀라당 다 날아가고 그 상태에서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수영록에 정필동산 배운 게 믿음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돈은 먹고 죽을 돈도 없고 교회가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하고 뭐 하는 게 홀라당 다 날아간 상태로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저도 간이 약해서 뭐 예배당 지는 거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내 평생에 난 골치 아픈 예배당은 안 짓는다고 굳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부흥이 되니까 한 해 3,000명씩 들이닥치니까 할 수 없이 져서 할 수 없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상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잘 나갈 때 성전 건축을 맡기더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장 수상 궁궐까지 진출해도 대통령 최측근 실세 임금님 음식을 담당하는 가장 출세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깨닫는 게 성전 건축을 하면 복을 받겠구나. 그래가지고 건축을 2판 3판밖에 안 했다니까요. 진짜로 뒤돌아보면 왕성하게 건축을 600억 200억 막 공사를 벌리나놓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때가 가장 건강했고 가장 교회가 부흥됐고 가장 우리 교회가 막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렸던 막 폭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가 그때요. 성경에 신통찮은 것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 부탁을 안 해. 일복이 많은 게 낫겠어요? 불림받고 쓰임받고 출장되기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어이 참네. 힘있게 쓰임받고 안수집사 때 힘있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구제받아가지고 수제비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구제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저는 성경을 볼 때 그게 가장 잘 나갈 때 성전 건축 부탁하는. 그러니까 내가 성전 건축하면 잘 나겠구나.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생각대로 실제 상황. 저희 교회를 보시라니까요. 그대로 되는 그대로. 믿음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배당은 당장 못 짓고 예배 횟수를 늘 갔어요. 한 판도 다 안 차는데 7부까지는 주일날 1부, 2부, 3부, 7부까지 예배를 넣으려고 중간에 보조자 다 깔고 의자 놓을 수 있는 다 의자를 놓고 예배당을 지을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쪽수가 중요하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영하 1부, 영하 2부, 영하 3부 예배마다 부서를 두니까 1부 예배 때 영하부, 2부 그러니까 영하 1부, 영하 2부, 영하 3부, 유아 1부, 유아 2부, 유아 3부, 유치 1부, 유치 2부, 유치 3부, 유년 1부, 유치 요러니까 쪽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가 460명밖에 안 돼요. 쪽수가 중요하다니까요. 멍석을 깔고 잔치 벌신 오니까 우리는 막 교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다 세워. 아무나 막 떠나게나 막 세워.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당을 3번을 지었는데 앞에 예배당을 6억 원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요. 그거를. 나는 목사님들이 대가리가 나쁘다고 봐. 융자를 해서 사면 우리가 6억에 내놓은 예배당이 지금도 300명이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300명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배당을 250억 주고 짓고 사고 한 게 130억에 어떤 교회가 산다고 흥정을 1년을 하다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한다 하던지. 예배당 문을 다 때리쳐놓고 1년 지나게 막 곰팡이 냄새가 나가지고 그것도 지금 그대로 씁니다. 캐캐 먹은 예배당은 300명 모이고 그 또 10년 된 예배당은 700명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들어 영상으로만 하는데 그런데 그 주일학교 교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라고 재수없다고 아무도 안 가려는 거예요. 유현태 집사라고 아무도 안 가니까 목사님 제가 그럼 가서 한번 해보랍니다. 우리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떠나게나 막 세운다니까. 우리는 조직에 몸을 담자. 조직에 몸을 담으면 조직이 너를 보한다. 이리 후라이 쳐가지고 막 보냈어요. 그래 이 유현태 집사는 키가 요만해. 난장이만은 이 집사님은 내가 보기엔 고등학교도 안 나온 것 같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맨날 두드리 맞고 이분도 약간 그 깡패 출신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거기를 보내놨더면 교사할 사람이 없는데 그 덕천성전에 캐캐묵은 예배당을 보내놨더면 이분이 1년 동안 중고등학생을 800명을 전도한 거예요. 내가 놀래 자빠져 보네요. 집사님 어째 했어요? 물어보니까 애들을 불러다가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1년 동안 이 안수 집사님이 빵 사주고 피자 사준 돈이 1억 원이요. 우린 전도비를 절대 안 줍니다. 네 돈 가져와라. 네 돈 가져와라. 애들 빵 사주고 피자 사준 1억 원을 처발라 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그 일진의 조직이 한 10개가 된다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계속 밥 사 먹이고 피자 사 먹이고. 이분도 학교 다닐 때 막 잘려가지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느낌 아니까 애들을 꼬셔가지고 막 밥 사주고 1년에 800명을 준다. 800명을. 이야 놀래 자빠진다니까요. 제가 이분하고 싸우는 게 왜 싸우는가 하면 이분이 새벽 기도할 때도 학생들을 데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데리고 금요철에도 데리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주일만 데리고 와. 주일만 대가리 숫자 세는 주일날만 데리고 오고 새벽기도 수요일날. 얘들이 새벽기도로 오면 이 집사님이 다 아침을 사 먹이는 거예요. 차려하면 애들 다 햄버거 사 먹이고 피자를 사 먹이고 오니까 이 집사님이 돈을 감당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래 하지 말고 주일날만 데려오라 하니까 이 집사는 아이 목사가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우리는 얘기를 해보면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되는 집사들이 많다니까. 우리는 한참 이거는 목사 같고 이거는 집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돈 걱정하고 있고 여기는 새벽에도 30명, 금요일에도 50명. 지금도 그래. 지금도 유현태 집사가 이번에 장로 선거했는데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건 아직도 안수집사 초봉이요. 아주 친참인데도 원캉 막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야, 놀랄 놓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학교 앞에 가면 되잖아, 매일. 가끔 가면 힘 빠진데 매일 가, 학교 앞에 매일. 이야, 뭐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그 해에 기아 자동차 제일 좋은 거 사고 불림이 아파트 사고, 따라서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께서 집구석을 커버해 주신다. 그분 말이요, 그분 말. 따라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나가면 있대. 나가면 뭐 청소년이 없고 다음 세대 버글버글 하다니까. 피자 사주면 벌떼같이 온다니까 이것들이. 이야, 저희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이즈를 넓혀놓고 입을 넓게 열고 멍석을 까놓고 사이즈만큼 온다니까. 교인들이 좀 딱 보세요. 딱 사이즈.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잘 지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38년 동안 코딱지만한 예배당에서는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두 번째 250억을 준 두 번째 하명 성전에서는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되더라고요. 드림센터 600억 주고 딱 찍고 나니까 10,000명을 넘어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은 사이즈라니까요.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사이즈가 개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때 6개 항아리 중에 5개 퍼주고 1개 꼽을 쳐놨다. 지금 얼마 할까요? 전쟁 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수기도한 포도주 지금 항아리 하나 있으면 전쟁 난다니까. 그래서 사이즈가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개수가. 쪽수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입을 넓게 여셔야 됩니다. 멍석을 깔고 잔치잔치 벌시나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사를 가고 수년 내에 부흥케 될 것이고, 점프할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저희 교회가 기록적인 그런 역사가 10,000명이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을 태산같이 했지만은 벌써 좀 부채 다 갚았다니까. 지난 12월 30일 주일에 서울에 여의도에 가니까 장님들이 기절 초풍하려고. 어떻게 요즘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요즘같이 다 교회가 짜부러들고. 여러분 통합교단이 부산 성시와 본부장이 안락교회, 아니죠, 산성교 허원구 목사님이에요. 부산 전체 1800개 교회 대표가 여러분 교단의 허원구 목사님이 이번에 뭐 선교 모임을 하다 얘기를 하니까 통합교단이 다 짜부러들고 노회가 다 짜부러들고 교회가 다 줄어들고, 부산, 경남, 울산, 거제도 이런데 막 사업이 다 죽어버리니까, 조성경기 다 죽어버리니까 전부 반토막이도 안 하고 11조 하는 사람이 못하고, 뭐 송가대장 하더니 11조 하다가 11조 못하고 뭐 고향에 농사지러 가고 이러니까 교회가 인재가 예산이 더 좀 줄어드는 시대인데, 여러분 아무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되는 집은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 기적의 주인공 된다니까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10번 찍어서 안 되면 더불어 확 잘라버리니까. 저는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사이즈다. 입을 넓게 열고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오그라져. 대급박이 빠가가 돼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경기도 안 좋은데 한국 기독 요것도 뭔데, 그건 지생각.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라니까요. 살아있는 식물은 반드시 쑥쑥 자라고 아기는 반드시 쑥쑥 성장하고, 하나님 교회는 안 될 수 없는 게 부흥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음식점에 다 불경기다 뭐 해도 되는 집은 줄을 서서 먹어. 맞아요, 맞아요. 왜 안 된다, 어렵다고 이 빵정을 뜰까? 안 되면 그 말이라니까요. 이러다 언제만 채우세요.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자 따르다 아기까지 채우라. 아구통, 끝까지 이빠이 대선에 끝까지 채워야 돼요.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천당 가면 눈물병이 다 있다니까요.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내일 저녁까지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라니까.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울 때 코피 터주만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물 터지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는 저희 모교회가 80년 된 교회예요. 새벽기도 가면 어르신들이 다 울어.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여러분 할머니들이 뭔 죄가 많아서 울었겠어요. 인천에 가발 공장 간 손녀 잘 되라고 울고, 군대 간 손자 잘 되라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다 눈물로 키워서 이만큼 객지 나가서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가 할매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의인의 자손은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악우까지 채우라는, 끝까지 채우라는, 끝까지. 여러분 성경에 오래 참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오고, 성령의 이름에서 오래 참고 나오는데, 오래 참는 게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어떨 때는 5분만 참아도 오래가 된대. 1분만 참아도 살인사건이 지나간대.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이 보시는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참으면 된다는 거. 응답받을 때까지 참으면 돼. 우리가 살아온 시절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내올 때 도움을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무슨 꼬라지를 당해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요일의 하나님, 그럼 되는 거잖아요. 지나간 수준은 다 은혜요. 내일 저녁에 할 설교인데 이거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지. 저기 내일 하이라이트가 좀 기다리시라. 내일 저녁에 할 설교.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악우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 볼 때 저분이 왜 저래 성공했을까? 포기 안 한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 부드러운 자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참으면 돼. 참고 견디고 개기고 그러다 보면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준다니까. 끝까지 악우까지 채워라.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에 현장에 일하는 일꾼들 주고, 일꾼들 보고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니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일꾼들은, 현장이나 일꾼들은 곤조가 있어요. 곤조라고 들어봤어요? 일꾼들은 똥꼬집을 부린다니까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머리가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전문가, 일꾼들은 남의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일꾼들은 곤조가 있어. 곤조라고, 곤조가 일본 말인가? 똥꼬집이 있다니까. 일꾼들은, 현장에 일꾼들이 맹물을 갖다 주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안 그래도 포도주가 분위기 까칠한데 지금 찬물 맹물 갖다 줬다 기싸대기 맞을 낀데, 안 갖다 주면 뻥인데 이 하인들이 갖다 주라 하니까 그대로 갖다 주니까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전문가가 전문적인 분야에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자기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다 전문가 시대, 다 전문가들이 자기 사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안중에 없다니까요. 지 대가리만 믿는, 지 노하우, 지 삶의 판단력만 믿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판단력, 자기 노하우, 자기 경험을 믿기 때문에. 일꾼들은 곤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바닷가에서 경험이가 노하우가 베드로가 많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많았겠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개 수준이요. 배꼽 내고 달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서 잠들고는 물고기 잡는 데는 빠꼼한 게 베드로 몰라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요.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학교도 한번 안 가보시고, 목공, 아버지가 누구요? 목공 요셉 집안에서 가만히 한 번도 기적을 해본 적이 없고, 목공 요셉 집안에서 아무런 기적도 안 해보시고 학교도 안 다니시고 가만히 30년을 계셨던 분이요. 그분이 갈릴리 바닥에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는 베드로가,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하나 지금. 타잔 앞에서 빤추 자랑을 해라 지금. 에?
적어도 이 바닷가에서 내가 박사야. 안 그래도 어찌 밤새도록 허탕질하고 지금 검을 씻고 있는데 깊은 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니나 가세요. 그러면 뻥인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이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는 조건이라니까요. 예수님 물가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우악이 걸치고 베드로가 바다에 첨벙 뛰어들잖아요.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거의 돈키호테 수준이야.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세게 자르고. 아이 바닷가에 예수님 나타날 때 곱게 나와야지 그 우통 걸치고 뛰어들만 그 드라이 클리닝 하면 돈이 얼만데 그거를. 베드로는 성격 자체가 천방지축이야. 그냥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몸을 던지는 그런 베드로를 주께서 쓰신다니까요. 이 돈이 얼마고 앞뒤 재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 사람은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몸을 던져버리는 헌신 투신, 몸을 던져버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고 베드로가 기적을 맛보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머리는 박사고 뭐 사업은 전문가고 개뿔, 개가 뿔이 소용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 저희 교회에 막 서울대학 나오고 사업을 거창히 하는 분은 저분은 건축 헌금을 많이 하겠다. 뻥이야.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할 때는 도끼다시 알아요? 건축공사장에 가부 그 집사님이 도끼다시 세면 받다 그런 분이 건축 헌금한 그런 분이. 저희 교회 건축 600억 공사할 때 첫 건축 헌금은 이정남 집사가 한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사고로 죽었는데 보상금을 다 교회 건축금 해버려요. 이 여집사는 김치도 못 담그는 분이요. 평생 교회에서 구제해줘야 될 여자예요. 당의 장님들이 이 헌금을 돌려줘야 되나 받아야 되나. 그게 우리 교회 600억 공사인데 첫 헌금이에요. 신랑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신랑 죽은 보상금을 다 건축금 내버렸다니까요. 김치도 못 담그는데. 근데 이 여자가 천만 담그는 이거는 구역이요 목장이요 셀이요 뭐요? 구역 목장. 그 구역 식구들을 잘 만났어. 이 여집사가 이사를 가면 구역 식구들이 따라서 이사가서 김치를 해줘. 김치도 못 담그는 여자니까. 이 여자가 첫 건축헌금을 하고 지금은 이 여자가 재주가 뭐가 좀 보험을 잘해. 보험을 해가지고 부산대학 앞에 SK 아파트 샀지요. 보험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분 밑에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처럼 이 성전 새 성전에 이사 가기 전에 이 성전에 난방 에어컨 시스템을 이분이 다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집사가 또 몇 년 전에 뒤에 제가 서 있는데 주일날 목사님 성준아 이거 목사님 드리라. 아들 이름이 성준이에요. 성준아 건축헌금 세 번째 하는 거를 우리 애들이 엄마가 어떻게 사는 거 알아야 된다. 목사님 이거 우리 세 번째 건축헌금 성준아 이거 목사님 드리라. 저 뒤에 인사하는데 주일날 딱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빠 죽었을 때는 애들이 쫓겨난 애들이 천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지금은 성준이는 장가가고 혜진이는 지금 간호사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김치도 못 담그는 여자를 구역 식구들을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구역 식구들이 의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희 교회가 자랄 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미친놈이 곰 잡는다는 게 정신이 멀쩡한 건 산에 올라가들 안 해. 미친놈 올라가서 토끼도 잡고 노루 잡다 곰도 잡아버린다니까 그냥.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는 게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엄마 몫이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고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는 게 9번 가지는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산을 지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서울대학 간 놈들, 연세대 고려대학 간 놈들 없어다. 대학 다 떨어진 것들, 취직도 안 되는 것들, 애인도 그런 애들이 우리는 다 성가대하고 다 주일학교 반사해. 내가 이 소리가 애들이 눈가리가 이상해서 어이씨 우리는 뭐요 이 새끼들은 누구는 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소자, 빈자, 약자, 병자, 환자를 붙들고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다 지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 전문가요. 다 박사요. 여기에 현장에 일하는 일꾼들이 곤조를 부리지 않고
갖다 주라 하니까 네. 갖다 주니까 기절은. 베드로가 무식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깊은 데라 가라 할 때는 물고기 잡는 자기가 가장 노하우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생면부지의 아저씨가 헛소리하고 있네. 이랬으면 안 될 텐데 주의 말씀 어찌하여 깊은 데로 갈 때 수제자가 되는, 쓰임받고 부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서 부산의 1800개 교회 제가 목회자 극동방송 자문위원장이에요. 저보고 꼭 제가 극동방송 신년 할애 예배 설교를 하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갔다 왔다 아닙니까? 거기에 또 운영위원장 장로님이 윤숙일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한 달에 1억 원을 벌대. 한 달에 1억 원을요. 아주 큰 사업가예요. 한 달에 1억씩 벌었다니까요. 이분이 얘기를 그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달에 1억씩 돈을 벌 때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반반 나누어 삽시다. 이래 했대. 근데 자기가 이제 장로가 되고 자리를 잡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조금 애껴놨다가 선교할 때 하고 요거는 그래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잔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 나갈 때는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니까 한 달에 1억씩 2억씩 벌 때는 막 그때 그냥 절반을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렸대. 대구도 가보면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대구 무슨 교회가 그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다가 그 한의원을 하시는데 그 처방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그때는 그냥 마다리 푸대에 돈을 밟았다는 거예요. 돈을 셀 틈도 없고 그분이 헌금해서 대구의 서현교회 대구 서현교회가 돌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그 장로님이 거의 다 지은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저는 성도들을 볼 때에 두 가지를 봅니다. 저는 하나는 새벽기도면 새벽기도.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이런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로 건강하시는 게 낫겠어요. 새벽기도 못 나올 정도면 그거는 다 살았다니까요.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 끝난다니까요. 새벽기도를 오래오래 길게 나오시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같이 자빠져 계시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저는 새벽기도 그 두 분이 11조입니다. 11조. 저희 교회는 철저히 11조를 합니다. 11조로. 건축허금 안 해도 11조 하랍니다. 11조. 그렇잖아요. 10의 1조를 떼야 돼요. 구별된 예물. 11조를 반드시 하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간증하는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새벽기도하고 11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게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고 황충이 해하지 않는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두 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새벽 신앙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11조 신앙입니다. 저는 건축헌금은 강조 안 해도 11조는 모든 예배 시간에 11조 기도는 꼭 합니다. 구별된 예물 하나님 열의 열을 책임져 주옵시고 헛된 지출을 막아 주옵시고 애깨다 똥 된다니까요. 죽 써서 개 준다니까요. 실컷 교회 와서 헌금할 때 애깨가지고 병원에 갖다 다쳐바라고 엉뚱한테 다쳐발라고 그런 헛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11조입니다. 11조. 반드시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 집회인데 저희는 이렇게 고신척 교회예요. 고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신앙이 고신교단이에요. 철저히 율법적으로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집회 때 시간마다 헌금을 해요. 시간마다. 1,000원을 하든 100원을 하든 시간마다 봉투를 가져가셔서 적자생존이라. 적자생존 알아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게 적자생존. 기도 제목을 적으라 합니다. 두 번째 적자생존은 뜻은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자를 봐야 살아남는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밥값내고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적자를 봐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진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하나님 일하는 썩어버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는 적자를 봐야 돼요. 밥을 내도 내가 내고. 오늘 제가 극동방송 갔다 왔다니까요. 정심은 권사님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또 귤은 또 장로님 한 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몇백 명이 모였는데 다 헌신하는 거예요. 정심은 어느 권사님, 과일은 또 어느 장로님.
부산 극동방송을 140억 원을 주고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냥 쑥 올라간 거예요. 140억 주고. 부산의 극동방송이. 부산은 아주, 여러분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세요. 조용필이도 부산이고, 문재인이도 부산이고, 노무현이도 부산이고, 부산을 부산하지 보지 말라니까. 인천 것들은 허바리들이야, 내가 봤을 때. 실속이 없어, 실속이. 인천에서 뭐 대통령 나온 적 있어? 없어. 뭐 연예인이 나와, 뭐 강호동이, 송강호, 이경규 전부 부산이요. 부산을 부산하지 보지 말라니까. 잘 나가다가 지금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 새벽기도 하고 11조입니다. 저에게는 그것만 딱 따집니다. 초상이나도 말하든 딱 교구장들 그것부터 보고합니다. 이번 새벽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11조 신앙하십니다. 11조를 안 하고 어디 가서 마음을 쏟겠어요. 어디 가서.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그 뭐 성공시대인가 TV에 그 어떤 여자 사장이, 예쁜 사장이 나오더라고요. 여자 사장이 싱글이요. 예쁜 여자 사장이 나와가지고 돈을 뭐 서민 갑분가 뭐 대박이 터진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MC 보는 놈이 짓궂어가지고 그리 예쁜 여자인데 혹시 껄떡거리는 남자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껄떡거리는 남자를 퇴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갑자기 돈을 선생님 5천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2번 다시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돈을 좀 달라 하면 큰일 났다 싶어 절대로 연락을 하는데, 이야, 그래서 이 여자가 보통 대가리가 아니구나. 오빠야 돈 좀 한 2천만 원 달라 하면 다시는 전화 안 온대. 그런 비법을 좀 잘 새겨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그런 거를. 그렇잖아요. 돈을 달라고 하면 대부분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간 인간은 떼먹어도 빌려준 사람은 안 있습니다. 그거를요. 돈을 빌려준데 어떻게 잊어먹어 그걸요. 빌려간 놈은 떼먹는다니까 그거를.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보는. 저는 제가 뭐 3년 동안 저희 교회가 최근에 3년 동안 제가 헌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최근에 3년 동안 목사님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한 거 아세요? 지지난주 그러더라고. 그 3년 동안 600억 다 갚았다니까요. 헌금 설교 안 해 우리는. 성도들이 알아서 하니까 다 기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상식적인 거 다 잘한다니까요. 우리는 11조를 안 한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저에게 청년들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고신척이라는 거. 군대에 가면 저희들이 군대 생활할 때 사병들 한 달 봉급이 3,800원이었어요. 3,800원 11조를 하는 거예요. 380원. 달랑달랑 담아가지고 온다는 게 380원이요. 그게 우리 교단의 아이들이요. 그런 청년들이 380원을 11조 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3억 8천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농사 짓는 분이 한 분이 이거 난을 키우는 분이 11조를 1억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하는 분이. 촌에서 농사를 하우스 쳐가지고 30만 포기를 혼자 부부 내외간 20만 노덕선 두 부부가 이걸 하는 부부가 이거를 수출합니다. 중국에 이거를. 중국에 부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중국의 부자들 이 난 하나에 150만 원에 사가도 이거를. 우리나라는 뭐 기껏해 몇만 원 하는데 이분은 마이너스 카드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농사진 농사꾼이에요. 부산에서 변두리 그 김해 변두리에서 하우스 치는 거 농사지는데 이거를 내외가 키워가지고 11조 1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마이너스 카드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완전 농사꾼인데 일꾼도 필요하고 둘이 짐승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내외가 짐승처럼 일해가지고 중국 수출까지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1억 원을 11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자식 농사, 건강 농사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가장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내어드리세요. 이 현장의 일꾼들이 곤조를 안 부리고 일꾼들이 현장에서 하라 하니까,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무도 모르는데 물도 온 하인들만, 야, 이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이 말씀하고 이분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물도 온 하인들만 알더라.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만의 추억이, 로맨스가, 러브 스토리가 많아야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고 들어봤어요? 이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물돈 하인들만 직접 봤으니까 현장에서, 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간정거리가 많아야 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고, 주님과 나만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기적의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물돈 하인들만 안다니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여고 졸업반이라고 있었어요.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인순이 말고 김인순은 그 가수가 죽은 지가 수십 년이 됐어요. 여고 졸업반 노래 들어봤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숨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아쉬운 시간. 우린 그런 노래 들으면 눈물이 날라 그래요. 옛날에 그 사귀었던 언영이 그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여고 졸업반이 첫사랑을 얼마나 알콩달콩 새콤하겠어요. 선생님과 내 비밀이다. 아무도 모르는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얼마나 그 시기 하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그대와 나만이 아는 그 여고생이 첫사랑하면 얼마나 알콩달콩 새콤하겠어요. 그 말이요. 여러분들 주님과 여러분만의 둘만의 비밀이, 이야기가, 러브스토리가 뭐가 있어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계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인생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산골 출신이고 믿음의 근본이 없는 집구석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자체가 아무도 없는 씨가 말라버린 저 혼자 교회를 다녔고,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부산까지 내려 지금은 기적이에요. 기적의 연속, 기적의 연속. 해마다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건축이면 건축이고 전도면 전도고 해마다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엄마 때문에 복 받았네, 우리는 할아버지 때문에 날로 무임승차네, 천국 열차 공짜로 탔네.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집안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면 돼요. 집안의 주인공, 교회에서 기적의 주인공.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짓고 교회가 이전을 할 때 다 100%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두 분이 헌신적인 하나님의 일할 같은 기록적인 분이 있다는, 기록적인 분이. 오늘 제가 이제 부산에 갔다 온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오늘 극동방송 이제 신년 할례를 하는데, 그게 오늘 상을 받는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546번 했더라고요. 그 건축 전파 선교사 헌금을 546번을 해가지고 개국 때부터 10년 이상, 그분 오늘 특별히 이렇게 김장한 목사님께 성경책을 하나 해가지고 선물로 줬더라고요. 546번 헌금하고 성경책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이래. 야, 횟수에는 횟수에 그 권사님이 546번 하죠. 그게 다 카운터가 돼 있고, 그 부산 극동방송의 가장 기록적인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왕 하는 거 잘하자. 흉내라도 내, 흉내도. 잘하는 건 폼이라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오늘 집에 가실 때는 봉투를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셔가지고 내일은 적자 생존이라 자녀들 이름 적고 기도의 소원을 다 담아서 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헌신해서 굶어 죽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애기 다 똥된 것들은 많아. 우리 게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정권 투자해서 42억 원을 말아먹은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걸 내가 굴려가지고, 불카가지고 건축헌금 하려 하다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앞으로 굴리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42억 다 말아먹고 난 뒤에 그 얘기를 해. 있을 때 그냥 하면 11점 해도 4억 2천만 원인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불카가지고, 굴리가지고, 이걸 좀 불카가지고, 애기다 똥 된다니까요. 죽 써서 개 준다니까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잡사요.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패요? 무서워서 패요? 뭐가 더러워 똥똥이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썩썩 문 때만 고대의 냄새가 없어지지. 피하든지 떨든지 때리치우든지 막살놓든지 심하게 하든지 지는 건 지는 거요. 사탄마귀 귀신에게 지지 마세요. 자기에게 지지 마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지. 저같이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도 없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집도 절도고 부산에 한 사람 한 명도 없는데도 부산까지 가서 사는 게 기적이고 아직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쓰임받는 게 기적이고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목사님 오라 하겠지. 항상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설 때마다 아침마다 옛날에는 쪽팔려가지고 밤에 제가 기도원에 와서 교회 와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믿음이 져서 우리가 서러워서 망할 놈의 집구석이 어째 이리 안 풀리고 서러워서만. 지금은 그런 눈물이 안 나와. 하도 그때 많이 울어가지고 지금은 새벽에 일어나도 할렐루야 한판 웃고 희떡 자빠져 자는 거예요. 이 웬 은혜요, 웬 축복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요.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추가옵니다. 요렇게럼 생각을 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어떤 집안 형편, 건강 컨디션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하나님 미랄처럼 살아가면 많은 열매를 맺히고 기록적인 기적적인 여러분이 그런 가문의 기적을, 교회의 기적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도 주여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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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